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만 행복하고 잘 되고 승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입이 보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짐승은 말을 못하겠는데 사람은 말을 하게 했어요. 그 말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하라 했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하신 사람들만 잘 되기 바라고 말 안 한 사람 잘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원해서 오셨든지 아니면 거절을 못해서 오셨든지 아니면 얼떨결에 왔든지 억지로 왔든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오늘 또 거절을 못해서 오신 분들 있죠. 오늘 두 번째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기가 좀 그렇다 그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랑잎에 옷 젖다가 자꾸 오다 보면 이제 교인도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또 부탁하면 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 6분 정도 되는 건데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말하기보다는 요즘은 대세가 뭡니까? 뭘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죠. Listen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e son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Who here among us has not been broken? Who here among us is without guilt or pain? So oft abandoned by our transgressions. If such a thing as grace exists, then grace was made for lives like this. There are no strangers. Clayton Kershaw There are no takes the mound again with that 3.38 ERA. Gets the fence, so he's been outstanding. Strike. Got him. so many falling. Call strike. Davis strikes out. Call 2 strikes. Ball on and miss. Kershaw got him picked off. Yes, indeed. Blessed Father, look down upon us. We are your children. We need your love. We run before your throne of mercy and seek your face to rise above. There are no orphans of God.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혹시 클레이턴 커쇼라는 사람을 이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많지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그럼 왜 이런 좋은 사람을 왜 몰랐을까?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유현진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유현진보다 더 잘 던지는 선수가 있대요. 그 누군가 보니까 클레이턴 커쇼 1선발이에요. 저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유현진도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유현진보다도 한 살이 더 적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던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커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사실은 뭐 부럽긴 해도 뭐 저에게 별 관심이 되지 못했어요.
혹시 이 커쇼의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올해 2013년도에 받는 연봉이 1100만 불이에요. 1100만 불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110억. 좀 많습니까? 아니다. 122억. 1000만 불이 110억이니까. 120억을 1년에 벌어요. 야, 공 던져가지고. 야, 평생 죽을 때까지 구경도 못 해보는 돈을 1년에 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내년도에 이 커쇼가 받을 연봉은 최소 2천만 불이에요. 2천만 불이면 얼마냐면 220억. 1년에 220억을 벌어요. 그러면 그 후년에는 얼마쯤 벌까? 이 커쇼가 F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준다는데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커쇼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상 금액은 작게는 2억 불에서 많게는 3억 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억불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7년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에 2억 불이 최소치입니다. 그러면 이걸 돈으로 나누면 2억 불은 2200억이에요. 7년 동안에 2200억이면 7년을 나누면 37, 21. 그래서 1년에 최소 300억 이상을 받는 선수. 그런데 이게 이제 작게 받을 때 2억 불이고요. 지금 LA 다저스에서는 이 커쇼를 오랫동안 미리 잡아두려고 3억 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커쇼가 도장을 꽝 하고 안 찍었대요. 자,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저에게 별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의 관심을 딱 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젊은 나이에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나이에 이 엄청난 돈을 버는 친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요, 투수는 공을 던지면 스트라이크 3개를 탁 넣으면 삼진 하는데요. 삼진을 넣을 때마다 아프리카의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기부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불씩, 55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공 하나, 그래서 타자 하나 아웃시킬 때마다 55만 원씩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돈 있는 사람들, 나도 커쇼가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나도 후원한다 이래가지고 이 돈이 모였어요. 1년이 되면 이 돈만 억이 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잠비아에다가 고아원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돈들을 쓴다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25살이에요. 이제 25살. 그런데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투수가 된 데는 처음부터 나는 메이저리그의 최고 투수가 될 거라고 확신한 게 아니라 야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10대 때 이 커쇼가 저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싶어요. 말을 해놓고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운지 아시죠? 이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이런데 그냥 이렇게 비인기 학과가 아니고 제일 인기 좋은 학과에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꿈입니까? 말해놓고 자기가 미안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된다고 믿고 네 스스로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시작하면 바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열심히 야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TV 안 보는 사람 없지요? 근데 TV를 보다가 우연히 뭘 보게 됐는가 하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흑인 여자가 진행하는 프로를 보게 됐어요. 저도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 접한 것은 필리핀에 있을 때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막 원어로 이렇게 막 듣고요.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제가 봤던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 친구의 그때 나왔던 나라가 잠비아에 관한 내용인데 잠비아의 가난한 죽어가는 고통받는 거기는 에이즈, 선천적 에이즈예요. 부모가 에이즈면 자식은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에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아이들을 봤는데 그게 계속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왜 저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저 나라가 내 마음을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하는가. 그래서 야구선수가 되었을 때 그가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즌에 시합 중에는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시합은 시합하기도 바빠가지고요.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가? 시험 칠 때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언제 해야 됩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시합 때 운동을 못하고 언제 운동을 하는가 하면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개인적으로 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커쇼는 그 운동해야 되는 시간이, 운동선수가 운동해야 되는 시간을 포기하고 잠비아로 단기 선교로 갔어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유명해지면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것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미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일찍 결혼했죠.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갔다고요? 신혼여행으로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대 망치로 탁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고생해가지고 운동선수가 메이저리그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야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야구하고, 밥 먹고 야구하고, 시간만 나면 야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고 이제 좀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다고요?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원 없이 놀아본 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 시간이 나서 한번 내 인생을 즐겨볼 때, 그것도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첫 신혼여행을 어떻게 아프리카로 갈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이 커쇼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신혼여행을 아프리카로 갔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너는 세상에 빛이라. 빛은 어두운 곳에 밝게 하는 것이, 빛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착한 일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도 많고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이때에 그런 왜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여행을, 그것도 시합한다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좀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세계 일주 여행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곳도 많은데
하고 많은 곳에, 아프리카에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비시즌마다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이나 운동을 안 하고, 운동선수가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원 만들어서 그 희망 없는 에이즈로 인해서 소망 없는 아이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 같은 아이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진행하는 쇼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다고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은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이게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쇼라고 하는 이 친구가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고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와주는 손길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다른 선수들은요, 던지기 위해서 타자를 분석해요. 이 타자에게는 어떤 공을 던져야 될까?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런데 커쇼는 막 그런 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할 때는 하지만 중요한 시간 딱 한 달은 딱 빼서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잠비아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연구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열심히 야구를 한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이야기는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제가 40대입니다. 제가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40대를 넘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요, 40대 여자 우울증이 전 세계 1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고도 40대를 넘기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10대 청소년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10대가 제일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너무 잘 살게 됐는데 옛날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통계가 나왔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70%예요. 70%.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면서요, 60%로 뚝 떨어져요. 중3이 되면서요, 50%로 떨어져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40%로 떨어져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요, 30%대로 떨어지고, 고3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지수가 40%가 된다는 것은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3이 끝나고 대학교 들어간다든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낮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오늘 무엇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커쇼를 바꾸어 주었던 그 만남, 누구를 만났다고요? 호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흑인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10살 된.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에이즈 환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결혼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이 호프라고 하는 아이를 버렸어요. 고아에, 에이즈에, 소망 없는 아이. 이 아이가 커쇼를 만나면서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잠비아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어둡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어둡게 살다가 이 험악한 세상을 험악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요? 너무 어두운 곳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요. 이건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고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먹고 살기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사는 낙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필요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빛이 필요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시죠? 죽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죽인다 이러면요, 뭐든지 해요. 저보고 와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저보고 와서 죽인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저는 죽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저승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그래서 저승은요, 개똥밭보다 못한 저승은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개똥보다 못한 저승에 가야 돼요. 그러니 죽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죽는 게 싫어요. 죽으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뭐를 부탁합니까? 제사 좀 차려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그래서요, 자식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매일 상을 못 차려드리고 언제 합니까? 제삿날, 생일날, 특별한 날 그래도 몇 달 굶다가 그래도 한 끼라도 드셔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 보고 제사 지내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거 먹고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 뭐 제사를 지내라 하겠습니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죽는 게 제일 두렵고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죽었어도 배가 고픈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자식이 중요하고요. 저는요, 죽는 것도 겁나지 않고요. 제사를 지내주지 않는 자식도 겁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내가 제사법 얻어먹을 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거지. 이 커쇼가요, 그 호프라고 하는 소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 뭐해요? 에이즈 환자의 부모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고아원을 만들면 뭐해요? 고아원을 만들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면 뭐해요? 걔들은 여전히 고아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도와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럼 무엇을 도와줘야 제대로 도와주는 건가? 그게 뭐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제일 큰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자살 같은 거는 꿈도 꾸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도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죽는 것도 겁 안 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밥 차려주지 않는 자식도 겁 안 나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곳이에요. 신혼여행을 왜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잠비하러 가는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부부가 느끼는 행복감은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가는 거예요, 해마다. 운동하다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는데 한 달씩이나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뭐를 주는 것입니까? 빛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인내하게 하고, 그게 뭘 줍니까?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그래서 절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해요.
이 커쇼라고 하는 친구는요, 훈련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절제해요. 돈 좀 버는요, 돈 좀 잘 버는 운동선수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막 술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막 매스컴 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훈련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요. 오늘 나이가 이미 25세를 넘으신 분들은 아이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뭐 하면 됩니까? 이제라도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젠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못되게 살고 자기 것만 챙기죠. 나도 질 수 없다. 나도 더 못되게, 더 악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우리 나눔의 교회가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모시고 아이들도 오라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야구하는 아이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요, 오늘 교회 오면요 선물 준다 그랬어. 선물. 이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줄까? 야구하는 아이들한테 우산을 줄까? 이 야구하는 아이들 우산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바꿨어요. 야구하는 아이들은 야구공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야구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오신 분들한테 정성껏 우리 식사 대접,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뭐합니까? 선물도 가져가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남은 인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착한 일 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착한 일 하면서 행복해집시다.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착한 일 하시고요. 아직도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어떤 예수님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착한 일 많이 못했어도 천국 갑니다. 돈이 없어도 천국 갑니다. 공부를 좀 못했어도 천국 가요. 뭐만 하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늘 선물도 가져가시고 꼭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다음에 또 오라고 하시면 기쁘게 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반겨줍니까? 예수님 반겨주고 또 누가 반겨줍니까? 아니, 목사님 반겨주잖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아이고 뭐 행사 때만 오고 누가 뭐라 하거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이 반겨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복하고 즐거운 인생 사시고 예수님 믿어서 죽음 준비도 하시고 이제 죽는 것 따위는 겁내지 마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착한 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